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12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욥기 마지막 장 4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욥기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동안의 욥기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고양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욥기의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칼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그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를 묵상하며 그의 평범하지 않는 삶이 욥기를 묵상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흥미진진하기도 하였지만 또 동시에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삶을 통째로 상실하고 고통과 슬픔에 둘러싸여 살게 되었습니다. 또 매일같이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그를 향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고 또 욥과 길게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욥의 고통스러운 삶이 하루빨리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욥기를 읽다 보니 또 내심 조바심이 들고 또 중간중간 내가 원하는 대로 욥의 삶이 전개되지 않을 때는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끝이 가까워질수록 욥의 삶과 고통에 대한
보다 명쾌한 이해를 바랐지만 결말이 가까울수록 그 역시도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분명 그렇게 밋밋하거나 또 친절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끝이 가까워질수록 욥기는 더욱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복잡하고 무수한 강줄기들이 종착점에 가까워질수록 모여들어 한 입구를 통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분명히 깨달은 것은 욥의 일생을 마주할 때 그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슬픔을 그대로 안아주기보다는 나 역시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의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또 재단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향한 그 마음을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 적용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도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재단하여 통제하려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욥기를 묵상하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기를 있는 그대로 읽어 나가는 것의 진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 묘한 위로와 또 평강이 또 그리고 능력과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대답을 보시면 이제 욥은 하나님과의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해석을 두고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욥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인지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합니다. 후자의 해석이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기에 그러한 해석을 따르면 욥은 4절 후반에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이어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과 세상을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욥의 회복은 거기서 시작되었고 또 완성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께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데서 욥의 총체적인 회복은 그렇게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져 나갑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욥기의 몸통 부분으로 이루고 있는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3번의 라운드를 거친 대화에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쪽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판결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에 2번에 걸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숫소 7과 숫양 7을 취해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욥이 너희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악과 무지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을 깊은 트라우마에 빠뜨렸던 친구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용서합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이제 욥을 향해 용서를 구하였으니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친구들의 내민 손을 붙잡아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 없이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자 그동안 그들 사이에 심각하게 균열되고 깨어졌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용서와 평화를 가져왔고 욥의 신앙은 마치 에스겔의 비전에 등장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이 그 강이 흘러가는 사이에 그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회복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 역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받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성 한복판을 통과하는 물이 있어 물이 닿는 곳에 생명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이미지를 갖고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후반절 10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 그가 받았던 모든 것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욥의 재산이 회복되고 그의 가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중보자로 회복시키시고 소유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작고 커다란 사회적인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욥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닌 딸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딸들에게도 아들에게 주었던 유산을 기업을 동일하게 물려주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욥의 회복은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쉽게 소외되고 천대받던 여성의 위치에 새로운 변화와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으로 욥의 회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의인을 통해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력을 욥기 후반부는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사도 요한의 환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진리와 용서가 씨앗을 심고 사랑이 물을 주며 정의와 공평이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는 나라. 그래서 생명나무가 햇볕을 피할 곳을 찾는 누구에게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양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열매를 내어주어 생명이 풍성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 욥을 통해 풍성해진 생명의 흐름이 오늘도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11월부터 2달에 걸쳐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고 또 도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욥과 같이 조건 없이 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음과 탄식의 자리로 나오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치 마시고 회복시키시며 나아가 욥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자기의 위안과 풍성함만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비하며
강하신 두 손에 흘려 보내지는 물길과 같이 흘러가 성결하게 하고 채우고 풍성하게 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회복해 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